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 그 여호와 그의 하나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 8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다스릴 것이며 니므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다스릴 것이니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야곱의 남은 자는 민족들 곧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가며 밟고 찢을 것이니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질 것이니 내 모든 원수들이 끊어질 것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4절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합성어입니다. 이 베스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집과 빵이 합쳐서 베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실제로 그곳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 짓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 헤롯 왕이 사는 궁전이 아니라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은 것. 그 가장 작은 곳인 베들레헴이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귀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무 보잘것 없어도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더럽고 추한 곳이 빛의 장소로 귀한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유대고을의 가장 작은 곳에서 탄생하심으로 그것은 가장 귀한 곳으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하셨다. 스불론 땅, 또 납달리 땅, 또 해변길, 또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자, 이 지명 나열되어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지방들입니다. 그들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유대 북방에 있어서 열방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것은 혼합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곳이라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혼합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로 알려지는 때였어요. 빛이 없는 곳. 그런데 그러한 곳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고 했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생명의 빵이신, 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전파되니까 그것이 광명의 장소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곳,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그곳에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지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장소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것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에브라다라고 했는데 이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많다.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으로 그곳에 탄생하시니까 이제는 열매가 많은 지역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흑암에 쌓여 있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되고, 참으로 척박한 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열매가 많은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적 태초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적 태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그 영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절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지만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으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환기가 있었어요. 그 순환기를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 다음에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환기 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도 해산하는 수고, 그 연단, 고난 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후는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를 가리킵니다.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 이것은 유대인 가운데 택한 백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유대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운동에 참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유대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고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 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탄생 둘째는 택한 백성들의 평화가 대심입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원수를 이기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히 거할 것이니 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제는 평안히 거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수를 다 이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이 평화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 심령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항상 기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복이에요. 우리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 평강의 세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환경은 시시때때로 바뀌게 돼 있어요. 또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나이 먹어가면서 그 나이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의 이 평강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하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쁩니다.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늘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근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벌써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성도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근심이 들어오는 줄 알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슬픈 표정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진 증거예요. 하지만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면, 동행하면 그 다음에는 그 평안이 임하니까 주님이 늘 함께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할 새가 없어요. 두려워할 새가 없습니다. 땅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땅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땅끝에서까지 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성도가 땅끝에서까지 크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전파되고 또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평화예요. 자, 그리스도의 탄생의 셋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 8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다스릴 것이며 니므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다스릴 것이니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적을 대표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 적그리스도의 국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세들은 다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라고 했죠.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는 곳은 이 원수 아시리아 세력이 와서 박해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이 말세에 더 이것이 심화됩니다. 초대교회 때 이 헤롯 왕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또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좀 자유롭게 마음껏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곳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죽는 것도 있고 끌려가서 손발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이것이 심한 핍박인지 몰라요. 이미 그곳은 환란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는 이기고 또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과 위협이 있어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다 팔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위험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심령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은 그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이러한 열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기 7 목자 8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명의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니므롯이라고 했죠. 이 니므롯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이 바벨론 세력은 아시리아 세력과 비슷한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대나 기독교는 이기고 또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말세에도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 목자와 8사람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원수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이기고 성도들을 구원해낼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야곱의 남은 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고 많은 백성들은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모든 민족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오지에 있는 택한 백성까지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라고 했죠. 이 이슬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감동,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 이슬과 소나기가 함께 내리지 않아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또 낮에 소나기가 내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곡식을 자라나게 합니다. 곡식이 자라나려면 이슬도 필요하고 소나기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속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 말씀이 돼야 돼요.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이것으로는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겠는데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속된 것,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자라나려면 속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인본주의적인 거, 그것을 다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종자는 깎으면 안 돼요. 종자는 종자 그대로 심어야 열매를 맺듯이 모양이 보잘것없어도 종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심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예쁘게 깎아내고 그렇게 되면 그건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늘 문을 여시면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막 내려주시는데 이건 소나기와 같아요. 소나기. 우리 소나기 맞으면 흠뻑 젖지 않습니까?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엔 변화가 됩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슬픈 표정으로 왔던 사람이 기쁜 표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면 그 다음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소나기,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이슬, 이것을 다 우리가 맞으면서 점점 자라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8절에서 9절.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민족들 곧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숲속에 들짐승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가며 밟고 찢을 것이니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질 것이니 네 모든 원수들이 끊어질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이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들을 숲속의 사자와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지난번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 TV에서 보니까 이 젊은 사자가 그건 뭐 하이에나
몇십 마리 혼자서 다 쫓아내더라고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젊은 사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성도는 젊은 사자 같은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소나기를 다 맞고 이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또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은 젊은 사자 같은 새 힘이에요. 하이에나 달려들어 다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젊은 사자 같은 힘. 그래서 항상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양심.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사자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하이에나들 덤벼들어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이에나는 물고 뜯으려고 남의 거 그거 물고 뜯으려고 달려드는 거에 하이에나예요.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세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떡집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은 그 고을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변화된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보릿빵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탄생 둘째는 택한 백성들에게 평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늘 평화, 늘 마음이 기쁘고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셋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소나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데 젊은 사자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고을의 가장 작은 곳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작은 고을이 가장 귀한 곳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나타내셨다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다고 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과 소나기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젊은 사자와 같이 나타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듯이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을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